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외모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은 내가 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대부분 사람이 나는 이만하면 미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사람이 이만하면 미인이야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대한 불만이 많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여건이 되면 고치고 싶다. 내가 이런 얼굴로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53%가 앞으로 기회가 오면 수술하겠다. 특히 눈과 코는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얼굴입니까? 얼굴이 예쁜 미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도요, 정말 예쁜 그런 젊은 여성들이 우리 앞에 떠나간 분들이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건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와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의 힘을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었을까요? 온 세계 인류는 오늘날까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권력입니다. 세 번째가 지식이나 과학 문명입니다. 네 번째가 육체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힘과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조상을 비롯한 많은 인류의 사람이 종교적인 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비중의 모든 것들이 돈, 또 권력, 지식, 과학 문명, 육체의 건강, 신을 의지하는, 이렇게 6가지 소중한 비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미인은 그렇게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부쩍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미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도전과 감동이 밀려와서 내 영혼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로움이 더 확실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쓰러질 수 있고 다 엎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능력과 새 힘, 하늘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내려와서 더 높이 오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모든 땅의 절망과 좌절을 다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자라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자 되신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벌써 정복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도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 삶이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위험할 때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하여 고통을 줄 때마다 다윗은 하룻밤도 집에서 편안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이나 혹은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의 일생의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는 절박한 순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두 불태우고 다윗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그곳 함께 동지된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전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지키고 의지해야 될 내 가족들까지 다 붙잡혀 갔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토록 다윗의 동지로서 충성하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알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길이 캄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여기서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반드시 살 길이 있어. 우리 가족을 찾게 해주실 거야. 내 자녀들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절망은 떠나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찾아오고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어렵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다윗이라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윗도 어려움 많았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은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삶에 우리 자녀에게 닥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힘으로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경제 불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넉넉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끝난 것 절대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시험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결혼 후에 생각지 않았던 시험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순탄하게 된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같은 상황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시험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동안 더 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시험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이길 수 없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밖에서만 오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절망으로 찾아오고 낙심으로 찾아오고 좌절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다 있습니다. 누구도 염려 안 오고 불안이 안 오는 심령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평생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오는 점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좋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나오는 사람은 괜히 허황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안 좋게 나오는 사람은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자녀 있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자살하는 부모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가출하는 아내가 있고요, 아내 때문에 가출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 가지 만 가지 별의별 어려움은 다 가정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면 어려움 없겠지, 어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어려움 없겠지,
외국에 가서 살면 어려움 없겠지? 아닙니다. 사람 만나도 있고요, 이사가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어려운 것처럼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따른 어려움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왕궁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판자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도 어려움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고 적게 있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마귀가 없겠지? 아닙니다. 교회도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 믿는 교인에게 사기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찾아와서 괜히 기도해 준다고 접근하는 분 계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다 알지. 모두 아담의 자손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집사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안 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돈을 받아내고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도망쳤어요.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헌금하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영적으로 강건해야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힘만이 사울 왕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아말렉과 블레셋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온갖 환난과 적의 위협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가 없는 아이를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안 도와줬습니다. 너는 발은 없지만 손이 있지 않니? 일어나! 너 스스로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이 없는 사람, 아이를 내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여줘야지, 업어줘야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그 아이는 평생 버림받습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도록 해야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꾸 먹을 것만 주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살아나고 가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발이 없는 자로 묶어두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자로 묶어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리도 없는데 의족을 하고 뛰어다니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의 큰 나라처럼 당당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지하자원 없어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사방으로 아랍 국가들이 우겨싸고 있어요. 늘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해 있고 위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자살 테러가 수없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했기에 유대인을 대적할 자가 없고 어디 가도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잘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더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똑똑합니다. 정보 지식에 어떻게 그렇게 밝은지 누구보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약점이 뭐예요? 용기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절망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장애물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못 넘어가. 웬만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나라에서 자꾸 돈 주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젊은이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많고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많아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쉽게 죽느냐?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 이거 못해,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객기, 이런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PC방에서 게임만 80시간 쉬지 않고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20시간 열흘 동안 계속하다 자살했어요. 하나님 없는 게임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방황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이나 목표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위에 높이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